오늘은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 오셔가지고 한 3주 동안 계시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외출하면서 장모님 오늘 집에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좀 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나갔다가 어둑어둑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문을 잠그고 갔지요, 밖에서. 근데 주차장 쪽에서 문을 여니까 열쇠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그래서 내 열쇠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람 열쇠가 또 열었단 말이에요. 안 열려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자물쇠가 있으면 자물쇠 위에 여러분 이런 단추가 있잖아요. 단추를 딱 누르는 거예요. 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려도 안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 되잖아요. 또 전화를 했죠, 집에 계신 줄 알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장모님 핸드폰으로도 안 받고, 우리 집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파주소 쪽에 문에 열쇠를 가진 분이 누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전화했죠. 열쇠 가진 것 중에 혹시 파주소 쪽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제가 혹시 2층 열쇠 가진 분은 없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전화 계속 안 받고, 나를 어두워지고, 열쇠 만드는 분을 부르러 가다니 그것도 시간 많이 걸리겠고, 혹시 쓰러져가지고 지금 말이지 그냥 노인이니까 80이 넘었으니까 있는 거 아닌가, 또 혹 나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못된 짓 한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게, 문이 아무리 흔들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119에 시고요. 119가 왱왱왱 와가지고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문 열어가지고 올라가니까 장모님 멀쩡해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 문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닫힌 문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문이 열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잖아요. 문 열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영광의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성전의 문, 영원한 문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광경을 모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성전의 문들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살이의 모든 닫힌 문들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는 그 열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닫힌 문들이 많이 있죠. 이런 문들이 활짝 열려질 때 우리 인생길이 수월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둔 부모님들, 또 재수를 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 대학 입학의 문이, 원하는 대학 입학의 문이 자기에게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일날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수명고등학교 주차장 문이 좀 열리면 좋겠어요. 그 넓은 주차장을 닫아놓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운동하러 오는 사람, 우리 교인들 얼마나 차를 복잡하게 어렵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남북을 가로막은 저 휴전선의 문이 도무지 열리질 않습니다.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이산 가족들이 그리운 가족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한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우리 트럼프와 김정은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잘해서 좀 이 휴전선 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통일의 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산 가족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다 각자가 열리기를 바라는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면 좋겠다. 결혼의 문이 열리면 좋겠다.
사업 전도의 문이, 사업의 문이 열리면 좋겠다. 또 태의 문이, 잉태하는 태의 문이 열리면 좋겠다. 우리 지난번에 왔던 설교했던 그 이정호 선교사님, 결혼한 7년 동안 태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잉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7년 만에 아이를 낳았죠. 그게 바로 조은이가 자라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이, 닫힌 문들이 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닫힌 문이 있지만 여러분, 닫힌 문 중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문, 모든 사람들, 또 위대한 사람들이 다 열려고 해도 도무지 열지 못하고 닫힌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만 열리면 사실 다른 문은 다 열리는 문입니다. 이 문이 무슨 문일까요? 영원한 문, 영생의 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 죽음을 이기는 문. 이 문이 열리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이죠. 가장 열리지 않는 문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들어있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좀 위대한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서양 역사에서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보면요, 참 대단해요. 19살에 이 마게도니아의 왕에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왕에 올라가도 20대 여러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까지 정복한, 다는 정복 안 했지만 인도까지 갔던 정말 세계적으로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20대. 우리가 뭐 나이가 적은 김정은이를 좀 우습게 보는데요, 알렉산더에 비하면 김정은은 그래도 30대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얼마든지. 예. 이 알렉산더 앞에서 이 열리지 않은 성문이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문 열고 들어왔어요. 항복 하든지 다 정복당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성을 하나 이제 공격하러 왔는데 도무지 성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공격이 아주 계속돼도 문을 항복을 안 하는 거죠. 피해는 자꾸 나고. 이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이는 높은 이 바위 언덕에 병사를 집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벼랑 바위 끝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앞에는 천길망이 낭떠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진하니까 한 명도 대우 이탈하지 않냐고 전진 떨어 죽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수십 명이 떨어 죽는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성주가 문을 열고 항복한 겁니다. 저렇게 정확한, 저렇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군대 앞에서 우리는 진다, 지면 다 전멸이다, 손들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열지 못한 문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천하의 알렉산더도 열지 못한 문이 있습니다. 31살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원숭이하고 놀다가 손이 원숭이에 물린 거예요. 짐승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하니까 파상풍균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파상풍 문제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약이 없으니까 그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31살에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도 영원한 문, 영생의 문은 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 하나님이 나가시는 데는 모든 문들, 영원한 문, 영생의 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영생의 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죽음을 깨트리고
영생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도 그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문, 영생의 문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열린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생의 문이, 영원한 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우리가 그 특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렉산더보다, 진시황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들은 영생의 문을 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문을 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 위대한 사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세월에 이기는 장사가 없다. 그런 말 쓰죠. 세월에 이기는 장사가 없다. 가장 무서운 장사가 세월이라는 거예요. 세월. 아마 이 말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실감나게 느낄 겁니다. 경국지색이라, 무슨 나라를 흔드는 미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도,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진 사람도 여러분, 세월이 가면 늙어서 별 수 없이 얼굴이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되고 말더란 말이에요. 젊을 때는 다리, 허리 튼튼하니까 여러분 1m, 1.5m, 2m에서 막 뛰어내려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50cm도 못 뛰어내려요. 돌아서 가야 돼. 돌아서 가야 돼.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세월의 무상함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인생은 죽음의 세계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르는 세월, 이런 인생의 무상함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영원의 문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영원의 문들이 머리를 들고 열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문을 통과해서 영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다. 두 번째로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영원한 문, 영생의 문, 그리고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는 분입니까?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한 능력,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 전쟁에 이기는 여호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최고를 다해 싸우는 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에 지면은 파멸이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시시하게 치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할 때는 그 나라의 최고의 무기, 최고의 병력, 최고의 모든 보급 기술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과학이 발달하죠. 의학이 발달합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즉 전쟁을 이기는 여호와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무기와 수단을 가지고 상대를 한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정복하고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긴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눈물과 아픔을 알아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굴복을 하고 다 항복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도,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운동과 사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여러분, 이거 하나를 우리가 공중에 달아놓지 못합니다. 안 그래요? 이걸 밑에 받치든지 아니면 위에 끈을 놓든지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도 그냥 달아놓지 못해요, 공중에. 안 그렇습니까? 이걸 요대로 달아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 분이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면요, 우리 지구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우리가 이 수를 세는 단위가 억은 알죠? 억 위에 뭐입니까? 억 위에 경이죠, 경. 억이 10,000개 모이면 1경입니다. 경이 10,000개 모이면 해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 하면 59의 7,000경톤이라고 합니다. 달이 7,350경톤인데 그 달에 81개 된다는 거예요. 81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그냥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추락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자연을 보면서 깨달아야 해요.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욕을 합니다. 항복을 해라. 항복하는 것만 살 길이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줍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의 왕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항복의 문수를 놓고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다 전멸한 것입니다. 무슨 질병이 왔는지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전멸한 겁니다. 역사에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돌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자신의 강력한 힘을, 이적과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세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고히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전북 익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일이라고 그랬죠. 일이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수예배를 그곳에서 드렸는데요, 그 목사님이 25년 전에 13명의 이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붙들고 이제 개척을 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우리 고신총회를
대표하는 든든한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2년 전에 이분이 이제 교인들과 함께 큰 마음을 먹고 우리 땅을 삽시다. 이래서 쓰레기 더미가 막 그렇게 쌓여 있는 별로 값이 안 나가는 보이는 땅을 평당 50만 원, 또 어떤 건 90만 원, 하여튼 100만 원 이하를 주고 꽤 크게 많이 샀대요. 한 1000평을 샀대요. 뭐 그래도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짓는데 이 뭐 교회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교회를 뼈대만 세워놓고 교회를 한 1년 동안 그냥 건축을 중단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대만, 여러분 혹시 보시잖아요. 뼈대만 있고 중단된 건축 보면 사람들이 다 관심 가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리 아름다운 교회는 망했다. 부도난 교회다. 저 목사는 이제 부도 목사다. 거지 목사다.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분이 익산에 가면은 산이 하나 있는데 미륵산이라고, 익산에는 산이 꼭 하나밖에 없답니다. 거의 매일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건축업자하고 연결이 돼서 교회를 이제 드디어 완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푸셔서 교회도 이제 부채도 다 해결하고 교회가 든든히 섰는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그 교회 바로 교회 옆에 땅에다가 10차선 대로가 난 거예요. 가로세로로. 그래서 이 가로세로 10차선 대로 이 카드에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은행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땅을 조금 쪼개서 파십시오. 요즘 평당 시가가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평당 1,500만 원 한답니다. 여러분, 1000평에 1,500만 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거지 목사, 부도난 목사를 불렸던 그 목사가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심을 확신하고 이분을 믿음으로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지혜와 이분의 지략으로 모든 전쟁에서,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강력한 힘을 가지신 여호와, 이분을 본문에는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신, 그 영원한 문을 열으시고, 그리고 그 강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영원한 영광의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마땅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영광이란 뭐냐? 영광이란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고 그분의 이름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분의 이름 앞에 칭찬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치 있게 여겨지게 하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 있게 여겨지게 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지고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끔씩
들르는 제 고향 친구 신집사가 있습니다. 그분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분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요, 우리 어릴 때 한 50년 전에 옷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옷장사냐면, 시골에는 여러분 5일마다 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5일마다 이 장 저 장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차에다가 옷을 막 싣고 오늘은 이 장, 내일은 저 장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꽤 규모가 큰 옷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다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좀 유족하게 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만은 설이나 추석이 되면 대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설이다, 그러면 오늘이나 또 어제쯤은 대목장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옷들을 다 평소에 사 입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옷을 평소에 못 사 입습니다. 설칠이, 추석칠이 해가지고 이 설 추석 때 옷을 사는 거예요. 그 대목장에 옷을 많이 사 입습니다. 제가 그때 들은 기억으로는 대목장에 옷을 파는 매출액이 그 당시에 50년 전에 한 100만 원 됐다고 그래요. 굉장한 돈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목장이 주일하고 딱 겹칩니다. 오늘의 대목장이 오늘 주일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여장부라고 할 정도로 의욕도 있고 또 돈에 대한 애착도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도 이분이 아무리 대목장이라도 주일이 딱 걸리면 장사하는 거예요. 장보러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역시 예수는 귀한 분이다, 역시 주일 계명은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이 찬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분인 걸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고의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가 운동 시합보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운동 포기하겠다. 그거 포기하고 운동선수 접은 사람 있습니다. 그 학생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해야 됩니다. 고등고시도 패스해야 되고요, 고위공무원도 돼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될 수 있으면 재벌도 돼야 됩니다. 유명한 우리가 연예인도 돼야 됩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고급차도 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잘 사는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짜투리, 찌꺼기 하고 남은 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귀한 거, 소중한 거, 다 할 것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찌꺼기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 여러분 신앙교육 되겠습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간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역사에 빛나는 민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귀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알렉산더도 진시황도 열지 못했던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전능의 능력으로, 전쟁에 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이적과 그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분을 가장 귀한 것으로 나타내 보일 때, 그분을 가장 존귀한 지고에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드러낼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은 생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고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